십자가 통해 큰 성 바벨론 결국 멸망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중심 되리. 오 이스라엘 내게 돌아오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여라. 유일한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는 죄를 기억 안 하시네. 생명의 영예로 넣어주시네. 우리 하나님 그분의 백성 모든 사람들 주님을 알게 되리. 이제 돌아가자. 죄악을 버리고 끝없이 우리를 기다린 주께 전승되어서 이기는 신비 되어라. 은혜를 맞이하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제 58장 낙원과 불못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음부에서 즐거운 영역인 낙원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려고 합니다. 아멘. 먼저 저는 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저희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또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 안에 이제 땅 아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들을 말할 때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각 줄을 보시면 이 셋째 하늘 밑에 아마 뭐 우주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창공, 공중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뭐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과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영도 죽어있는 상태가 됐죠. 주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어쨌든 거듭난 믿는 이도 이 땅에서 살다가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죠, 죽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영과 혼은 남지만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몸이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영과 혼만 남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부끄러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죽는 상황이 뭐냐? 벌거벗은 상태라고 이제 말합니다. 사실은 몸을 합당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 안에서 이렇게 영과 혼만 남은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보관되어야 되는 장소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 아래 있는 음부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을 때 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인 나도, 주 예수님도 땅의 중심부에 내려갔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도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 낮은 곳의 음부, 즉 영과 혼만 남은 죽은 사람들이 이게 두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부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곳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음부가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아주 한 번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곳과 고통을 받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이 죽었을 때 음부로, 땅 아래로 내려가면 음부에서 이 두 구역 중 하나로 내려가는데, 위로를 받는 곳이 있고 고통을 받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로를 받는 곳과 고통을 받는 곳을 어떻게 그러면 갑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의인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과 29절의 회복력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곳에 갈 것이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죽고 나서 음부로 내려갔을 때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 29절의 각주가 참 도움이 되었는데, 그 부자와 거지가 이제 고통받는 곳과 위로받는 곳으로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부유하면은 고통받는 곳에 가고 가난하면 위로받는 곳에 가는 것인가, 오해를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 각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위로받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또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고 위로받는 곳으로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지금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이 음부에서 낙원의 부분이 있는데 이 낙원의 부분이 땅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 아래 있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그 주요 성경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천당이 존재하고 음부의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바울 형제님이 영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상과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도 가고 그리고 낙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 형제님이 여기서 말한 걸 보면 셋째 하늘에 갔는데 낙원에도 갔다고 말하니까 셋째 하늘이 낙원이니까 음부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을 잘 읽어보시면 3절에 또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형제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체험과 낙원으로 내려간 체험이 다른 두 가지 체험인 걸 말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높은 이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다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근거에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몸을 떠나면 죽는 거니까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바울 형제님 말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서 셋째 하늘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 형제님이 땅에 속한 장막인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데 너무 방해를 받고 제한받는 그 어떤 그 자기의 절규, 탄식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벗으면 주님과 더 하나 될 텐데 심지어 이렇게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혼만 남는 상황이 되면 이 몸이 주는 제한을 내가 받지 않고 더 주님과 하나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지 장소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죽은 사람들이 잠든 사람들이 주님과 다시 온다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하늘들에 있으니까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도 잘 뒤에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여기 순서대로 보면 딱 맞죠. 낙원에 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와서 몸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들러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낙원이 셋째 하늘로 갔다, 천당이 존재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셋째 하늘로 우리가 바로 올라간다면 이기는 이가 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은 이러한 음부와 낙원에 관한 진리 하나를 바꿈으로써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럼 누가 좋습니까? 사탄이 좋습니다. 이기는 이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지 않고 시대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시대를 전환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려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날 뿐 아니라 음부의 낙원에 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셋째 하늘에서 첫 열매와 사내 아이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기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작은 진리이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진리를 잘 해석해주고 풀이해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막 사는 게 아니었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진리를 이런 면에서 저희가 잘 해석해줘서 믿는 이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기는 이가 되길 추구하도록 돕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금반대 형제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낙원과 불못을 제가 추구해 보니까 이 메시지는 복음 집회에서 복음 메시지로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부라 그러면 좀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상 가운데 있을 때 낙원으로 이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절과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낙원으로 이끌어졌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3층층으로 이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형제님은 땅에서 출생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하늘 이 3층천이나 음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형제님을 하늘들 위에 하늘인 이 3층층으로 이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까지 이끌려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러한 계시와 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우주라 그럽니다. 우주.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이 셋째 하늘과 음부, 낙원까지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계시와 이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행정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부를 생각할 때 바울 형제님은 이 셋째 하늘과 땅 아래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셋째 하늘과 땅 아래까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 역사 안에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죽으시고 음부를 여행하셨잖아요. 3일 동안 여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땅에서 출생하시고 셋째 하늘로 이끌렸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 두 분만이 우주에 대한 위대한 이 조망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우주적인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아래는 두 군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낙원의 부분과 불못의 부분. 이 낙원의 부분은 즐거운 장소고 안식하는 장소고 위로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 낙원에는 누가 가느냐? 의인들. 의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거지 나사로도 있고, 아멘. 예수님도 이게 3일 동안 계시다 올라가셨고, 이런 부분이 낙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받는 부분은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죄인들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고통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낙원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이 불못에 있는 사람들이나 언젠가는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낙원과 불못에 대한 이 음부에 대해서 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정욕과 부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장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만재 형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해서 낙원에 갑니까? 부자라서 고통받는 곳으로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낙원에 가느냐 고통받는 지역으로 가느냐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 1000년 왕국 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지역에 있는 이 자들은 1000년 동안 이 고통받는 지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부활해서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구치소에 있다는 구치소.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까지 머무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부활해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땅땅 받고 나서 떨어지는 곳이 감옥, 불못으로 완전히 떨어진다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낙원이라는 즐거운 장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또 낙원이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이 음부에 있는 낙원과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은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 이 천년 왕관의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영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믿는 이라면 공동의 몫으로 누릴 수 있는 장소지만 이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인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누림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지만 부활해서 이기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느냐? 그렇지 않고 천년 동안 슬피 울면서 잃어가면서 재교육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수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나 남겼네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많은 우리 진리를 추구할 때 이기는 자의 조건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이긴 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하락을 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가기도 하고 또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낙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미리 맛보는 장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고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낙원에 단대 찾지 마십시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머물 때 새 예루살렘 이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교통에 참여하게 됐네요. 지난번에 제 차례였는데 몸살 감기가 심해가지고 권영재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권영재님을 대신해서 교통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낙원과 불못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목적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순교자로서 우리가 순교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숙해서 삼층천에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순교자가 되든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겠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깨어있는 성도들, 그죠? 기름을 영안에뿐 아니라 그릇에서 준비한 사람들, 또 25장에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고 신실하게 달란트를 잘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기는 자로서 휴거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못 된다면 아마 이따 음부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죽어서 음부로 가겠죠. 죽은 사람, 믿는 사람도 음부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도 음부로 갑니다. 근데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고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백색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은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서 우리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지난주 일이 있어가지고
관악구청을 가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관악구청을 도착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대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지, 아니면 그날 도착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불못이야. 얼마나 그게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행했는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천년왕국 안에서 낙원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천년 동안 공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주님에게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음부에서 다 부활할 것이지만, 다 일어날 것이지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깨어서 신실하게 정말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적지에 대해서, 목적이 어떻게 이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교통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들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처녀는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25장에 보면은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어제 저희가 추구한 내용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실한 사람은 달란트를 잘 장사해서 결국은 1달란트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이렇게 잘 수고해서 경작한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유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각주에 보면은 첫째는 이 소유는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진리고, 세 번째는 믿는 이들이고, 넷째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달란트는 어떻게 장사했는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회복 그 라이프스터디에 보면은 이 달란트는, 주님의 소유는 우리에게 다 얼마의 달란트를 가졌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경작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저는 앞서 형제님들, 노련한 형제님들 보면 저 사람은 5달란트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얼마나 한 사람을 목양을 잘했는가에 따라 우리가 진리도 추구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정말 주님이 맡겨준 사람을 잘 경작한다면 달란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형제님은 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경작해서 많은 달란트를 더 경작하기 원합니다. 달란트는 다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기에 2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부담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최근에 당근을 통해서, 당근이 아니라 야탐역에서 통해 연결된 한 분이 아파트 경비이신데,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더라고요. 3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목양해야 되는데 자매님들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얻은 형제님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관련된 자매님을 연결해가지고 어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연결될 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잘 연결해서 목양해야 합니다. 영광과 몸을 얘기를 하면서 교통을 했을 때 나이가 80대 가는 분인데도 그걸 깨닫고 아멘 하면서 함께 교통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갈망을 가질 뿐 아니라 배워야 돼요. 주님 당신이 주신 두세 명을 잘 목양하기 원합니다. 이영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두세 명, 항상 우리 손에는 두세 명이 있어야 된다. 형제님들의 두세 명이 누구십니까? 저는 유학생들 돌보면서 두세 명이 있고 또 당근과 나가면서 두세 명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형제님들 두세 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음부에서 다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아서 천년왕국 안에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 낙원 안에 있을 것이지만 천년왕국의 낙원에 있는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수고했는가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저는 천년왕국의 낙원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준 사람을 잘 목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제 부담이고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창조 안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에요. 구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화평케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다만 의롭게 되고 다만 죄들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거룩한 위치에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원롭게 되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에서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고 왜 우리가 파라솔 나가고 왜 우리가 집회 참석합니까?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 더 변화되기 위해서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은 우리 책 중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속책자가 있는데 그 속책자의 내용에 제가 다른 못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큰 목적이 있으시죠.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운명지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3장에 보면은 10절에 우리로 하여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나님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알게 한다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말로가 아니라 아들의 자격은 거듭남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완결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한 의미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며 그런 후에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중심에서 전체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으로 이끌 것이다. 형제님들,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내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잖아요. 자매님들은 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작은 일에서, 많은 작은 말에서 우리는 아직도 아내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영을 더 많이 누리고 정말 영 안에 머물 때 아내가 화내야 되는데 남편이 화를 안 내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어떠함이죠.
생각과 감정과 온 존재가 변해서 심지어 우리의 몸도 구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목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곳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용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은 건축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세상을 건축하여 그에게 속하게 하고 다른 한면으로 온갖 술수를 부려 하나님의 참된 건축인 교회를 손상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탄과 실질적인 싸움이 지방교회, 특히 지방교회의 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이다. 교회는 반드시 아들의 자격을 얻어야 하고 사탄은 반드시 정복되어 던져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마땅히 올바른 질서 안에 하나 안에 이끌려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회복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터를 서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터 안에서 하나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거룩해야 되는 것, 영적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사탄은 허용해요. 근데 건축을 얘기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건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앤드류 형제님이 한번 교통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형제님, 주의 회복안에서 가장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때 다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더라고. 앤드류님 그러시더라고. 가장 어려운 것이 건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거룩해 되고 승리 생활할 수 있지만 지체들 간에 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 이 내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작은 승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큰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는 사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간시키고 어려움을 줬냐? 주님이 사탄에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들을 통하여 다시 건축의 일을 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머리 신분 안에 통일되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에베소 1장 10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통일되게 하려는 하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머리이신 그분 안에 통일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된 모든 피조물의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본다. 모든 창조물이 썩음의 노예 상태 아래 굴복했기 때문에 창조물 전체가 허무한 가운데 있으면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데에서, 허무한 데에서, 오늘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허무한 폐허가 가득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창조물은 해방되며 허무한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우리가 신문만 보아도 각 나라에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조화가 없다. 사탄은 죽음을 주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켰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사탄을 처리하고 생명으로 죽음을 처리하시며 빛으로 어둠을 처리하시고 질서로 혼란을 처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완전하게 아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조화와 하나가 있게 된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읽어드린 것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참 즐겁다,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집회를 참석하고 추구하는데 당신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야 돼요. 세 가지 목적. 첫째, 주님 아들의 자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잘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지, 그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머리이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음부에서 나올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074장.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시 나와 마음껏 누리네 풍성 하나인 것처 그분의 안식해 그가 왕되어 다스리시네. 달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만 생각해 어서 오소서 기오소서 아멘. 주 예수. 이 시간에 제가 짧게 한 5, 6분 교통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아주 잘 다뤄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낙원입니다. 낙원은 즐거운 동산이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러한 장소를 찾고 원하고 또 나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성경은 일관성이 있게 구약, 신약 다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이 음부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오늘 스올로 내려간 사람이 둘 있는데 오늘 1년 1독 팟빵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늘 요압이 스올로 내려갔고 아도니아가 스올로 내려갔고 또 시므이가 스올로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보내지 말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했죠.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은 다 반드시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말한 음부, 땅 아래 이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죽으면 사람이라면 다 이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 동양 사람들은 구천에 가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또는 황천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황천행 뭐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보셨죠? 동양 사람이든 하여튼 서양 문화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땅 밑에 하나님이 정하신 음부라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형제님들이 언급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밥을 먹었죠. 그러다가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된 즐거운 곳, 편한 곳, 낙원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마음껏 누렸던,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누렸던 이 부자는 똑같은 음부로 왔지만 고통받는,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하여튼 지옥의 불을 맛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부분에서는 두 강도가, 양쪽 양편에 있는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강도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 강도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왕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요청했지만 주님은 그 간구를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만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의 영역 중에 주님에게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사람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크고 작은 많은 지체들의 신원에 아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는 그 형제님을 낙원에서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또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제 보좌 앞에서 만나죠. 이분은 일생을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자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재물을 많이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돈도 그 암에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내의 성경책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너는 빨리 찾아가라. 제가 그 삼성병원 그 1인실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우리 당신 같이 갔나 안 갔나? 같이 갔어. 예. 제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강도처럼 한마디만 그분을 영접하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분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님을 불렀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서 뿌리는 이러한 한두 권의 이 성경책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저 야탐역에서 BFK 우리가 활동할 때 아무도 없는 거기에 와서 막 뭐라고 하여튼 이 형제님이 도대체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다이소에 뭐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자매님이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연결됐어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뭐 작년쯤 됐나. 이분이 연결돼서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를 만나면 전화 오면 무조건 주님의 이름 먼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이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지. 신천지도 뺏어가려고 하지. 어떡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일관적입니다. 강도가 일생을 강도짓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국에는 그 참여는 할 수 없어요. 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이 받을 그 누림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결정과 행동이 우리 유해명제님이 교통한 그 세 방면의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는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아멘. 11-3 취한진 자매입니다. 아유, 준비를 해왔지만 또 이렇게 형제님들의 풍성한 공급에 정말 또 감동이 되어서 또 주님 더 정말 더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번 메시지는 우리에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정말 지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고 있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인 위로받고 안식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정말 우리의 이 낙원의 실증이 또한 이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생활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낙원에 가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을 누리며 정말 또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낙원으로 갈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지만 지난주에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죽어서 이 낙원에서 안식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칭찬을 받고 이 낙원의 축복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입는가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지난주에 라이프 스터디를 읽으면서 이런 달란트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한 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한 달란트는. 그런데 정말 저는 지금 이런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고 저 또한 어떤 그런 주님의 이러한 필요와 이런 것들이 보여요. 보이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게 주어졌는데 그렇지만 저는 바로 이런 핑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나와요. 저의 이런 변명들. 주님 벌써 끝난 거. 정말 주님 정말 이런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장사를 함으로써 정말 이런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이런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계속 누리기 원합니다. 11-2 지역 김경덕 자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그분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일생 동안 나쁜 짓하고 법을 어긴 범죄자가 죽기 전에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믿기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의 일이며 장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낙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묘한 구원입니까? 바로 최후의 5분 한 범죄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한 범죄자는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영과 혼이 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가는 곳으로 즐거운 장소와 고통받는 장소 두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구역으로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구역이며 아브라함과 모든 의인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며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가셔서 부활 때까지 머무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고통 구역에 있게 됩니다. 음부의 두 영역에는 큰 구렁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정말 시대 구원받지 않으면 사랑하는 부부가 영원히 나눠질 것이고 부자와 모녀가 형제 자매가 영원히 나누어질 것이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11-1 지역의 김로미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50세에 장로교회 생활을 하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낙원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추구하면서 제가 교파에 있을 때 가장 장로교회에 있을 때 가장 듣기 힘들었던 얘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다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 중에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복이 10년도에 회복을 되면서 회복력의 각주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낙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모두 믿는 자가 가는데 누가복음 16장의 그림이 너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낙원의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당하는데 음부에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다 낙원에 그러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분명하게 보였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회복력의 이 각주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고 라이프 스타디를 읽고 지금은 이상수 형제님 전집을 읽을 때에 정말 어저께 누리는데 이상수 형제님은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 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말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이것을 추구하고 정말 다량 추구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참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제게 너무나 이렇게 밝아진 부분이 낙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중심부에 땅 아래에 음부의 한 구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라 얘기하셨고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 계시록에서 보면 순교당한 자의 혼이 제단 아래에서 즉 땅 아래에서 울부짖는다고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울부짖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낙원은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낙원이 음부에서 하늘로 통째로 옮겨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잠들기 전에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염려를 하다가 무서워서 잠이 못 들고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죽고 나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또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위로와 안식을 받으며 부활을 기다리며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낙원이 정말 천연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낙원을 누리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고 현명한 처녀들, 신실하고 충성된 노예들처럼 주님을 얻고 수고하며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 세 가지 목적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나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항상 안 나왔는데,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정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써 정말 주님의 목적과 우리가 같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낙원을 예비하셨고,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정말 왕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안배하신 정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도 정말 달란트의 이 부분을 많이 누렸었는데 정말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길 원합니다. 이 달란트를 정말 신실하게 장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착하고 신실한 노예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목적을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실에서 추구하는 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사람에게 부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도록 부담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정말 믿는 이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더 깨어있고 수고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낙원에 가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고통받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서울 시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복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 닫았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동네에 있는 회복교회를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어요. 이번에도 저기 먼 데서 금요일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금요일이면 각처에서 있는 자매들이 이렇게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워준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퍼져 있어요. 200명이 전국에 퍼져서 들어가서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김광희 형제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다 망한다 이러다가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석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형제님께서 그 관악구청에 가셨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비게이션 문구에 많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을 때 그냥 웃겨서 웃었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목표를 위하여 가장 좋은 교육을 받는 이런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좋은 지름길, 진리, 복음, 믿는 이 교회 이러한 거에 부담을 함께 짊어짐으로 많은 이들을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천년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부분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좀 떠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신원을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인. 이렇게 앞에 자매 집회 나와서 하는 게 처음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어제 좀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 식구들과 그런데 그 환경들을 돌아볼 때 제 안에서 이제 좀 가시돋친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자매 집회를 안 나올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 어떤 자매님과 오늘 자매 집회 때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늦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작은 일에서 작은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거는 신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목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작은 일에서 작은 말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정말 저는 어제 체험을 사탄이 승리하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 작은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올까 말까 고민 너무 많이 했는데 자매님이 작은 말 이러한 것을 말할 때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음부는 바로 죽음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죽은 이들의 거처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제가 떠오른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이다. 그분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운행하시도록 허락해드린다면 그분은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잠궈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따라서 혼의 만족을 따라서 생활한다면 그분의 열쇠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운행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 오신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장원대 형제님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주에서 형님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짧게 좀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분인데 82세 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2번 치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제 처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몇 번 만나겠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이분은 이게 사망하시겠다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은 따갈로그밖에 몰라요.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영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다음에 올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따갈로그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따갈로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냐면 저희 교회 지체에 따갈로그를 잘하는 형제님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이 형제님이 들어와서 형제님 빨리 복음 전하십시오 라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에게 단 5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온 식구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 1년 뒤에 또 만난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의 음부의 얘기는 듣기 싫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겨내가 되는 것은 하나의 비교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능동적으로 부담을 가진다면 이것이 이겨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남은 일생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저 지하에서 아까 올라오면서 아주 오랜만에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너무 좋았고요. 근데 찬송가가 일반 교파들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좀 어렵네요. 일단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뵈니까 몰라볼 만한 형제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자세히 보면 다 알겠고 자매님들은 워낙에 많은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여기 진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왜 여기가 이렇게 편하지? 또 아무도 저를 불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마 세상 온 지구를 다 뺑뺑 돌아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또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야, 이렇게 재미난 얘기. 근데 저는 그 음부라던가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까지는 거의 관심 없고 저도 거기까지 관심 있고 해서 평상시에 저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나보다는 남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많이 추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오늘 했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확실하게 거듭나서 저도 종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영어를 조금 알면 또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부는 형님 말했던 하데스죠. 낙원은 영어로 뭘까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다뤄줄 건데 무저갱 있죠? 무저갱은 어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연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알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였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그 지난주 소식제 나왔었는데 대만 화련교회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집회소가 지진 때 바로 있었던 집회소였어요. 무너져가지고 다시 건축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 있고 또 라오스에 있는 학생센터 청년 그쪽이 지금 우리나라 7, 80년대와 비슷하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도움이 그곳에 있는 주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서 또 쓰여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다음 주까지 헌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